오늘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나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고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망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나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또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겠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과 교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회복을 소망하고 계시며 언약의 백성도 그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 또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계명성이 이제 히브리어의 헬렌 벤 샤하르, 라틴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후 교부들,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등과 같은 교부들에 의해서 사탄의 타락을 묘사하는 구절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과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의도, 교훈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교환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만의 본질이 사탄의 그 타락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탄의 타락과 교만한 바벨론 왕의 타락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적 계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사탄의 교만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겠고, 모든 시대에 사탄의 미혹된, 사탄의 종들이 된 사람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여 버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일, 대적하고 박해하고 압제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변 나라의 권력자들, 대적들이 끊임없이 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고 사탄의 종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개입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사망에 처하게 했던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자신들이 무조갱에 갇혀 버려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한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잠언서 30장 17절에도 아벨을 조롱하며 그 어미 순종을 실용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데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되고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자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탄의 종들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바벨론 왕은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본질을 가진 루시퍼의 존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통치자, 바벨론 왕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대적들을 심판한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 교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실족하여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노아 시대에 죄악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되었던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사탄이 지금도 죄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범죄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계명성, 헬렐 벤 샤하르, 문자적으로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인은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지만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금성, 비너스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성하게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하늘의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잠깐 빛나다 사라지는 금성과 같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의 정치, 경제, 군사적 몰락과 그 놀라운 지위, 엄청난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왕으로서의 지위.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되어 동물과 같이 숲에서 여러 해를 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이 상황이 성취되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이하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7년 동안. 그때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제 다니엘서 5장 21절이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그대로 성취되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고 바벨론 왕국은 3대를 지나지 못해서 벨사살 왕 때에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13절 14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가 계속 강조됩니다. 내 자리를 높이고 그렇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교만하죠. 바벨론 왕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본질적인 특성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루시퍼가
바벨론 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교만의 본질은 이 두 구절, 바벨론 왕, 사탄의 그 교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대로 5번인 내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가 5번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의 본질은 뭐다? 내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왕의 내면적 특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곧 사탄의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명성이 루시퍼, 사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그 특성이 같기 때문이죠. 교만의 전형적인 특성.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창세기 3장 3절이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만지지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유혹하죠. 하와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안심이니라. 이렇게 미혹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교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또 11장으로 이어지죠. 바벨탑 사건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높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오늘은 흩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적 특성, 죄의 본질, 내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원인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도전하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기에까지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의 근본,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무적응 속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왕이 되어버린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죠. 오늘 이 시대가 철저한 휴머니즘,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인데요. 고대 헬라어에 보면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휴브리스. 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신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등의 오만함을 지칭하는 말이 휴브리스인데, 그런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이미는 역사를 바꾸는 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판단력을 잃은 현상을 휴브리스다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휴브리스 현상이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 속에 특히 헬라 문화 속에 깊이 내포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과 철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중심,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죠. 철저하게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교만을 심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휴브리스, 교만이에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죽음과 저주를 선고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늘에 닿는 사블사타가 붕괴된 바벨탑 사건에도 이 교만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오르려 했던 하늘에
반대편 죽은 자들이 가장 깊은 수월 구덩이 밑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의 헛된 야망과 교만은 완전히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를 여기면서 교만하다가 결국 자신과 강력한 바벨론은 3대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수월과 음부에 떨어지게 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최후는 어떠하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잘 나타내 줍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교만한 세상입니다. 문화, 사상, 철저한 인본주의 이들은 다 멸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주체가 바로 그 실체가 바벨론이에요. 이 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2번 죽어요. 육체로 1번 죽고 영적으로 완전히 불과 유황에 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결말, 수월의 밑바닥 뜨거운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6, 17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망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했다. 조롱의 주체는 수월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교만해서 멸망당한 바벨론 왕을 보고 조롱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받게 된다. 조롱의 내용은 살아생전 그대로 강력했던 그의 힘,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했던 또 그의 잔인함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이나 계명성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교만한 권력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 마귀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사망 수월에 떨어져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자, 그들이 주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육신의 안목의 중 이 세상의 자랑으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사탄에게도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죠. 그들의 결말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 쫓겨난다. 장례되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이고 가증한 나무까지 잘려버린 쓸모없는 가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밟힌 시체가 될 것이다. 전장에서 죽어 다른 시체들과 뒤엉켜 밟히는 그런 시신처럼 되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버려질 시신들과 같다. 그러니까 사후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큰 수치이고 저주였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네요.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과 주의 백성 자녀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이다. 교훈이죠. 예언의 말씀이고요. 모든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할 거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그 이름에 불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통치가 초래하는 비극은 당대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의인은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라는 말씀, 주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의인은 영원히 기념된다. 시편 112편 6절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의 자취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그의 이름은 썰이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있죠. 잠언서 10장 7절에도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의 영혼이 소홀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서는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로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가다가 버림을 당한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마지막 무조갱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주의 자녀 백성들을 미혹하여 이전과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아버지요, 저희들이 약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